사랑하며 살자 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또 사랑받으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아하려고 노력하고 또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죠? 10계명? 네, 10계명, 10가지 계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고민을 할 때 그 기준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10계명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10가지 계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탐내지 탐심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겁니다. 근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이면 그래서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은 행동의 중심은 사랑과 뭐라고요? 열정이다. 그런 말이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과 열정이 기독교인의 삶이다.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사랑과 열정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그 중심의 용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랑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미움의 열정을 가지기 쉽고 분노의 열정을 가지기 쉬워요. 오늘 기록에 보니까 어떻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하루는 이제 좋아서 자전거를 사줬는데 이 아들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차에 치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차에 치여서 죽게 된 거죠.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애를 치은 그 운전자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잖아요.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군 총이 많으니까 총을 준비해 가지고 갔다가 그 나오는 그 운전자를 향해서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총에 맞았지만은 그 생명에 지장이 없게 되고 이 아버지는 살인 미수로 잡히게 돼서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그 어머니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은 죽고 자기 남편은 또 감옥에 가게 되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결국은 정신병에 걸려서 그리고 정신병원에
병원에 또 입원하게 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그냥 마음에 꽉 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도 상하게 되고 가족도 상하게 되고 이웃도 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되면 나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게 되지만은 사랑이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차게 되어져서 이게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신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고통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내연의 철을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언제나 변하잖아요. 내연의 철을 그냥 만나주질 않으니까 이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전에 살고 있던 내연의 철 집에 찾아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느냐고.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안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갔다고. 그런데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 그리고는 그 내연의 처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내연의 처도 죽이고. 그래서 감옥에 잡혀서 가게 되고. 뭐 이런 소식들 또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신문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요. 마무리를 언제나 잘해요. 분노와 미움의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서는 안 돼. 언제나 내가 좀 손해보는 것처럼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 자기의 마음을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랑의 마음이 나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나도 살게 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용서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어떤 정욕과 인간적인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열정으로 끌고 가게 되면 결국은 마귀의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바로 그런 삶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요, 간단히 그냥 말씀 그대로 소개를 하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건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먼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옳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또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할 때 그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돼요.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죄인이고 부족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나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이런 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은혜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또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었어요. 나는 세상이 좋아요. 또 나는 뭐 인간적인 것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는 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너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같이 한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보면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사실 제가 참 이 복음성가를 좋아해서 여러 번 불렀어요. 혼자서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참 우리는 혼자 있다, 그리고 외롭다, 힘들다,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은혜요, 믿음이에요. 아멘. 또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가끔 묵상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좀 듣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소리를 듣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릴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또 신문을 본다든지 또 TV를 보면서 그 소식들을 그냥 보면서 그 소식 뒤에 있는 또 소리를 들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겉에 보도되는 것, 그 이면에 무슨 소리가 있는가? 근데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보도가 겉으로 드러난 거는 행복해 보이고 잘 산 것 같지만은 사람들 모두가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나 좀 외로워요. 내 마음 한그 속에 좀 사랑이 부족해. 좀 사랑 좀 채워주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뭐 신문 보도에 막 이런 막 보도가 되고 저런 보도가 되지만은 그 많은 그 보도의 그 중심 속에는 사람들이 사랑을 갈급하고 그 사랑의 그 부족함 때문에 좀 나 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예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믿음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요즘 지내고 있습니까? 막 시험 치니까 막 바쁘고 힘들죠. 그렇지만은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속에 위로도 얻고 용기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과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기 쉬울 것 같지만요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무 단점이 많이 보이잖아요.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사랑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부가 말이에요 서로 사랑할 것 같은데 부부끼리도 미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지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서 자매에게 물었어요.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제일 좋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하면 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그 어머니가 대답을 하기를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 그때 막내가 좋아하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방황할 때 그때 둘째 아들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워. 첫째 아들이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때 참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님의 마음. 사자는요 병든 새끼 있으면요 버려요. 독수리도 상처 입고 시원찮으면요 어떻게 해요? 갖다 버려. 동물의 세계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향해서 버려 사랑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더라 하더라도 상처받은 거 있더라도 아버님한테 어머님한테 잘하세요. 부부끼리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니 공부를 나보다 못하면 좋아하겠는데 나보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어느 대형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구하는 그런 꿈이에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내가 그 대형 교회 목회자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지원서를 쓰는 거예요. 꿈에서. 근데 대형 교회에 가려면 박사학위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박사학위를 하다가 그냥 교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다가 이제 꿈에 깼어요. 꿈 깨고 나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대형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그리고 공부하다가 교수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 해놓고 그렇게 포기한 그런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이렇게 꿈속에 나타났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마다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물었어. 당신 내가 왜 좋아? 당신 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좋아?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마음속에 뭔가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고 또 뭐 박사학위를 받아서 뭐 그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마음속에 허전하니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 뭔가 그 무의식 속에 이런 나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좋아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냥 대뜸 하는 거예요. 아, 뭐 내 반쪽이니까 좋지 뭐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게 없어. 근데 제가 꿈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야기한 거지. 그런데 좀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차를 타고 둘이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도 복덩어리고 나도 복덩어리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복덩어리가 아니고 당신이 복덩어리인 것 같다. 당신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깼니? 갑자기 영어로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왜 미국에 이렇게 공부를 하냐? 그래서 내가 운전하다 보니 우리 집사람을 봤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거 하는 말이 내 손금이 대통령 손금이래. 아, 거기 왜 손금이 왜 나와요? 근데? 그래서 관상학적으로 자기는 너무너무 관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님 집에서 무슨 손금이 나오고 말이야. 관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아서 서로 잘 지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막 차를 타고 가면서 웃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거는 하나는 이 사랑한다는 거, 좋아한다는 거는 우리는 크게 돼야 높아져야 뭘 가져야 공부를 잘해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또 내가 뭔가 다른 사람과 특별해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고 그리고 독특한 것이 있어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니 성공한 사람만 연애하는 게 아니더라고. 아, 저 사람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만날까? 그래도 잘 만나요, 여러분. 공부 저렇게 못하는데 제대로 살까? 그래도 제대로 살아요,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다 짝이 있는가? 자신감을 가져요. 그리고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잘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못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의 묘미가 있고 비밀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뭐 뚱뚱하다고 뭐 결혼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뚱뚱한 사람은 뚱뚱하냐. 뭐 이번 11일 날이 뭐 빼빼로데이인가 뭐 그렇다고 예? 빼빼로 날 빼빼도 하지 마세요. 예? 너무 외모나 자기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면요 사랑하세요. 좋다고 이야기하세요. 난 너가 좋아. 아직 결혼까지는 멀었으니까 좀 사귀어봐.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아, 저 사람은 뭐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은 뭐 공부 잘하니까, 뭐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뭐 공부가 좀 시원찮으니까,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나름대로 끌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말하는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그냥 뭐 이성간의 문제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조금 다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맨 처음 하신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잘못해도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용서받았다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아니 그런 의학서적이 많이 나오지 왜 성경에 병든 자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는 사랑이에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팔복도 말씀하셨어요. 왜 하늘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결론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는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내가 훌륭하게 살고 멋있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떤 독립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소개해요.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법을 어겼을 때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되죠. 그리고 또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으로 많이 묘사돼요.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은 이 독립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사랑은 관계적이잖아요. 사랑은 관계적이잖아요. 하나님은 관계적인 모습으로 신약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의인이든 죄인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든지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 누구든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은 야, 너 물 좀 가져오라 그런 게 아니라 물 내가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휴지 떨어지면 야, 이 휴지 주워라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휴지를 줍는 분이세요. 솔선수범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하시는 그런 모습. 먼저 본이 되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불행한 사람이 행복하게 되도록 만들어주고 먼저 솔선수범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왜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탁구대회도 있어서 빨리 끝내야 되는데 벌써 설교 마칠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다음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중간에 엉뚱한 것에 열정을 가지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열정을 가지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세요. 좋아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차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시면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러분의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뭔지 아직까지 희미하게 느끼게 되고 또 사랑에 대한 말은 많이 있지만은 마음속에 와 닿지 않아서 사랑에 대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사랑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을 채워주셔서 사랑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